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에스겔 44장 23절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창 노릇을 하는 자들, 동성 연애를 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꾼들, 남을 헐뜯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 44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제사장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과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 혹은 크리스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또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그러니까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자들이죠.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 이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 내용은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한국의 상황, 또 전 세계적인 이 상황 때문에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죄악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상에 대해서 행하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징계하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표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경고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 하셨는데 그냥 여기 보니까 그들의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정말 이 부끄러운 그런 것들에 그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셔서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지금 우상 숭배와 동성애, 게이 레즈비안, 이게 분명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자는 순리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영어 성경들에 보면은 이게 여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레즈비안의 관계고, 그다음에 남자, 게이,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말하면서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응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이미 받은 것이고 또
이렇게 지금 완료형으로 얘기한 것은 확실하게 받을 것을 필연적으로 오게 될 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계속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와 단체들이 반대를 하니까 막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막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금요 철학기도회에서 이 제자광성교회 한국의 박한수 목사님,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설교 중에 지금 네덜란드에서 온 편지를 소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아직 경험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거 통과되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 상상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반드시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기에 한글을 모르는 학생이 한글로 이렇게 또박또박 써가지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엉망이 돼 있는데, 조국만큼은, 대한민국만큼은 지켜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네덜란드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오고 지금 자매인데 중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지금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소수자 사상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정말 크고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 밝히 지금 알리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1994년, 벌써 28년 전에 통과가 됐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동안 지금 겪은 것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를 할지라도, 지금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학교는 지켜지고 있는데, 기독교 학교를 할지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기분 나쁘다,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당장에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변호사는 얘기하기를, 이제는 이게 통과가 되면요, 직접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도, 예를 들어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이 결혼이다, 이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이 우리 기분 나쁘다 말이지, 그럼 우리를 차별하는 거냐 하고 나오면 걸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6년 과정인데, 거기 네덜란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소수자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면 결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소수자이지, 이 작은 무리들이 대다수의 정상인들의 그 사회를 뒤집어 엎고 있어요. 엎드려 치고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힘이에요. 그래서 남성, 여성 외에 모든 성, 트랜스젠더, 이건 양성애, 동성애, 또 무성애,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그 종류를 배워야 되고, 그 정의를 알아야 되고, 그 심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정상이고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자기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이런 것들이 자꾸 들려질 때 원수 마귀가 막 그 심령을 막 뒤집어 놓는 거죠. 이제 4년이 지나고 나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1이 되고 나니 자기 언니 친구들의 반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벌써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별 과제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 친구를 인터뷰하는 그런 과제가 있을 때에,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여자인데도 근데도 나를 she라고 부르지 말고 they라고 불러라, 중성 이런 걸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아니고 너 여잔데 하고 했다가는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보라색 금요일,
보라색의 금요일이 있는데 이때는 성소수자 지지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옷을 입고 가는 날이에요. 근데 잊어버리고 안 입고 오면 학교에서 보라색 띠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뉴스나 뭐 청소년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 학교 분위기, 교사들까지도 전부 나서가지고 이것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참여해야 깨어있고 의식 있는 청소년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거 받지 않으면, 보라색 띠를 안 받으면 차별주의자로 벌써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동성애 소수가 아니라 동성애 독재법이 지금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또 다른 어떤 목사님께 들으니까 미국의 그 뉴잉글랜드 지역, 매사추세츠라든지 이런 그런 지역은 게이 퍼레이드 있고 하는 그런 날에 그 도시에 무지개색 옷을 입지 않으면 차별주의자로, 헤이러, 증오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뉴잉글랜드가 어떤 곳이에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거를 사탄이 지금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성령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네덜란드의 기말 과제 발표 주간 때에 동성애와 또 불륜이 합쳐진 그런 노래를 학교 홍보 노래로 가르치고 가사를 외우게 시켜요. 그리고 무조건 그거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찍게 만들어요. 그런 거 숙제 안 하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언니가 그 노래가 머리에 막 맴돌아가지고 그걸 외우게 하고 하니까 그 또 뮤직비디오 막 아주 괴상망측한 그야말로 이런 표현에서 미안한 별 지랄 다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그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악한령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하다가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겨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많은데 많이 줄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성정체성,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이런 학생들이 그런 걸 보고 불편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했다가는 벌써 차별주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그런 것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못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으라 이거죠. 그 언니의 고백 중에 자기가 중학교 1, 2학년 때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정말 이 성경과는 무관한 진화론적, 진보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계속 이렇게 주입시켜주고 또 스마트폰 통해서 세상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믿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그때 자기도 성정체성 혼란이 왔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자 맞나? 나 이거 중성 아니야? 너 남자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런 혼란이 원수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저녁 식사 후에는 가정에 모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감사히도 다시 믿음이 돌아왔는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모든 분위기가 성경 진리와 멀어지게 되면 지금 현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 다음 세대는 완전 소돔 고모라가 돼서 믿음 지키기 힘들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에도 대도시들은 서울이든 뉴욕이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요. 그런데 앞으로 닥치게 될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를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덜란드가 94년에 통과시킬 때는 이게 좋은 법인 줄 알고 한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 만든다니까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악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서구 유럽 국가들, 선진 국가들이 이렇게 겪고 있으니 한국은 잘 됐다. 이걸 보고 제발 좀 말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인 인권 다 좋죠. 여성 인권 향상시키고 좋은 것인데 좋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사탄의 흉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거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동성애와 퀴어죠, LGBTQ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지 조금이라도 기분 건드리는 일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는 아까는 이제 네덜란드인데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한 것이 또 있습니다. 25년 거기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어느 몇 년 전에 기독교 초등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보수 장로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체육 교사가 계약 근무 중인데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그 교장이 그 교사를 불러다가 우리는 기독교 학교니까 이걸 반대하니까 사임해 주세요 했다가 이 사람이 제소를 하는 바람에 교장이 차별주의자라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타이완 출신의 크리스천 엄마가 자기 아들, 딸을 잘 교육시켰어요. 출세했습니다. 잘 키웠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딸은 전문의가 됐고 아들은 문학의 전문직에 이렇게 종사하게 되는 고소득자가 돼서 참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결국 게이 레즈비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예 관계를 안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일어날 특별히 교회를 다녀도 명목적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에 그리고 교회 학교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요. 동성애 하면서도 지금 커밍아웃 하지 않은 신학생들도 있어요.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다가 이제 딱 법이 되면 동성애자라고 나 안수받아야 되겠다. 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 동성애자들이 막 만나고 스포츠인들, 젊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이 있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자기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막 하고 결혼식하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지금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고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들 만남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뉴질랜드죠. 그 부모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이제 자녀가 다니니까 거기서 봉사하고 이제 자원봉사할 때에 꼭 주지시키는 게 뭐냐면 믿는 종교나 어떤 이념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도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의 그 금식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머슬림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사탄이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도 그렇죠. 뭐 서구 나라들은 부활절, 성탄절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거북스러워요. 이게 마음대로 못해요. 눈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교장에게 의논해가지고 짧게 겨우 할 수 있었대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근데 라마단 같은 경우 학교적인 차원에서 막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지금 한국도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보다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에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모 말 듣지 말고 네가 너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가 앞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그 어느 방송국의 유명한 그 앵커였던 이 사람 그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자기는 캐톨릭 신자라고 하면서도 나는 인본주의라는 휴머니스트라는 거예요. 이 휴머니즘과 하나님 그 진리와는 완전히 적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돼요. 문화 콘텐츠들, 드라마들, 상 받는 것들 다 인본주의죠. 종교적인 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게 들어가도 결론은 인본주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생명체도 나에게 생사여탈권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면 내 거. 그 생명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성결정권도
나에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야. 내가 그냥 나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그런 나라들은 전환 수술 안 해도 남자가 나 여자야 그러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남자가 전환 수술도 안 하고 나 여자라고 뭐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사우나에도 막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막 추행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한 어머니가 다 각각 다른 아버지 5명 아버지가 다 다른 그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가 하면 그 동성애가 편만하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질병들, 정신질환들이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나라 돈으로 하고 있어요. 에이즈 치료, 뭐 의료보험도 필요 없고 그냥 다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금 세금이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같은 사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에 여러 차례 이것이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지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2007년 12월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17대 국회 때 처음 발의가 됐는데 이때만 해도 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항목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별의 범위는 13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월에 노회찬 등 10명이 발의한 거기부터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게 항목이 삽입이 됐어요. 그리고 항목은 13가지에서 22가지로 늘어납니다. 21대 국회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게 2020년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여 명이 발의해가지고 지금 상임위 심사 중인데 이걸 자꾸 밀어붙이려 하니까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에서 자꾸 지금 반대 집회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한 8번 정도 발의가 됐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기도 하고 또 철회하기도 했어요. 하도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장혜영 법안은 대상 차별 범위가 23가지 하면서 자기가 발의한 그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에 한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지금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이제 이런 아주 그 표정이 자랑스러운데요. 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민족, 뭐 인종, 국적, 종교 다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바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이게 결국은 주 목적은 거기입니다.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만 주 목적은 그거. 왜냐하면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이미 법률상에 다 되어 있어요. 차별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집어넣으려고 지금 포괄적인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거 이제 처벌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만일에 지켜지지 않을 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에 들어갑니다. 교회나 이런 단체 이런 데 시정하라고 권고해요. 그거 안 들으면 시정 명령을 하게 돼요. 그때 이행 강제금이 들어갑니다. 3천만 원 이하예요. 거기서는. 3천만 원도 크죠. 그런데 이게 3천만 원 이하라도 건별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 고치잖아요. 그럼 또 뭐 무제한으로 그렇게 강제금을 징벌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손해봤다고 하는 것을 2배에서 5배까지 청구하면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그 유튜브를 보고 나 어펜드 됐다 하고 고소하잖아요. 1인당 1,000만 원씩 내라.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억 10억입니다. 그거 안 내리면 매 계속해서 막 10억씩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 소송을 제기하면 2배에서 5배까지 돈을 내야 돼. 이때는 상한이 없어요. 얼마가 됐든 간에. 일찍 통과시킨 영국도 그 전부터 있다가 2010년에 다 통합해가지고 포괄적인 걸 만들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성은 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다. 너희가 직접 성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는 폐쇄됩니다. 동성애 축제에 반대한 5세, 5세 아동에게 교내에서 감금하는 체벌을 내렸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빠, 엄마를 못 불러요. 대신 부모 1, 부모 2, parent 1, parent 2 뭐 부러우겠지만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칩니다. 아빠, 엄마 하면 남자, 여자가 되니까. 이게 동성애자 인권 보호 명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낙태 권장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동성애 장려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요. 더 이상 네 자녀 기를 수 없다. 이렇게. 가장 큰 피해는요, 그런데 막상 보호하고자 했던 여성과 아동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미국 커네티컷주에서는 이제 신체적인 차이가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취급받아야 한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5번이나 우승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체격은 남자인데, 여자로 트랜스젠더 한 사람이 여성 UFC 격투기죠. 종합 격투기, 추성훈 같은 사람이 목 조르고 막 치고 받고 싸우는. 거기에 출전해가지고 한 여성 선수에게 2분 만에 뇌진탕, 컨커션, 안면 골전상을 입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명예의 레즈비언 상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아시죠? 이분 영국 분인데 2021년 작년 11월 22일에 22일자 프랑스 24라는 그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롤링이 이런 무질서한 사회 흐름에 반대하면서 여성 전용 공간에 남성 출입을 반대했다가 트랜스젠더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어요.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막 쇄도해가지고 그거 다 프린트하면 집을 다 도배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나는 굽히지 않겠다. 근데 자기는 그래도 유명 인사니까 보호를 받지만 자기랑 같이 이렇게 했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보호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국내 한 미용 학원에서 그 원장이 한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나 이 여성 화장실 좀 사용하겠소 하니까 그 민원이 생길 것 같으니 다른 층에 가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그 사람이 걸어가지고 법원이 한국의 법원이 아직 법 제정하기도 전인데 차별 행위로 판단해서 700만 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지향성이 여성과 아동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못 모르고 그냥 찬성했다가 하는 사이에 이렇게 그냥 완전히 사회가 엎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 보세요. 로 비 웨이드가 73년에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낙태를 허가를 해버렸잖아요. 이거 뒤집는데 49년이 걸렸습니다. 이 정도로 힘든 거예요. 한 번 결정되면 다시 뒤집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영국의 사례, 조금 시간이 가지만 간단히 보겠어요. 영국의 고용재판소에서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설교를 한 베리 트레현 목사에게 결국 예배 인도를 중간에 그냥 못하게 하고요. 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그 소를 제기했어요. 종교 차별 행위다 했는데 1심, 2심 다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또 영국의 평등법으로 인해서 동성애자가 신학교 입학 차별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한국의 장신대는 동성애자가 들어왔다 커밍아웃 되니까 쫓아냈어요. 지금 그 말이 많지만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된다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07년에 영국 성공회 교회에 청소년 사역자 채용을 하는데 동성애자를 채용 안 했다가 그거 위법이다.
그런 판결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7,000파운드, 한국 돈으로 7,3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렸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떤 그 크리스찬 여성이 무슬림에게 전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신앙 서적을 선물해주고 교회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동료가 어느 날은 울면서 개인적인 문제를 토로합니다. 그러자 동의를 받고 기도해도 되겠냐? 해라 해서 짧게 하나님, 저는 당신이 평화를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압박을 받는 거예요. 너 이거 응? 말이 돼? 너는 좀 무슬림인데 어떻게 크리스천한테 그런 일 당해? 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거 그러니까 처벌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직장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이건 괜찮다, 처벌 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다 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의 일입니다. 또 어떤 60대 노인이 반동성애 피켓을 들고 있다가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몰매를 때리고 막 피켓을 집어 던지고 물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근데 그 막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전혀 거들떠도 안 보고 그 노인을 체포해 갔어. 말하자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공공질서법을 위반했다. 비이성적으로 피켓을 들었다. 사람을 기분 상하게 했다.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좀 멀지 않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은 맡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가 줄어들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밖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영국도 너무나 무섭고 프랑스 뭐 다른 나라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말이죠.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성전환 아동 청소년이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의 비율이 4,000%, 4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성애가 왜 나쁜가? 왜 죄인가? 이거 어떤 종류의 죄인가? 이것은 다른 죄도 다 죄인데 동성애는요. 첫째, 하나님이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거 거스르는 것은 바로 왜곡이요 부패고 디스펑션하는 역기능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제정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아름답게 보완적으로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쭉 얘기하는데 동성애 문제가 우상 숭배와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분은 우상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우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myself.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광, 내 어떤 그 복지, 나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 샤머니즘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 잘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그런데 나의 자아가, 나의 성이 나의 자, myself죠. 나의 성적 자아는 주님이 주신 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때에 잘 들으세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우상이 나 자신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상 섬기는 게 그 우상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죠. 그러므로 자연히 나의 성적인 자아인 나의 성, 즉 내 동성과의 사랑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 이 문제가 우상숭배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끌리는 것은 성의 역기능적인 형태로서의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내면에, 그 깊은 인간의 내면에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자로서는 내 마음이 지금 브로큰 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내 성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주 앞에 울면서 내가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못하게 하는 거죠. 합리화시킬 뿐 아니라 미화시키기.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만이 뭐 죽일 그런 죄는 아니에요. 다른 죄도 똑같이 다 죄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느냐?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대답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망가진 것을 억지로 아름답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하는 것 죄 아니라고 않잖아요. 다 죄예요.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우리 거꾸로 물어야 돼. 왜 하필 너네들은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그리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동성애하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이 어려움 겪고 잘못된다 하는 것을 그 결과도 내놓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참 부서진 데가 있고 망가진 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죄의 유혹이 있고요. 육신적인 욕구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 자기 연민,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들도 또 있어요. 내 연약한 부분 가운데는 이런 것을 이기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시키고 계속해서 결국은 내 선택에 따라서 내 망가진 이 상태를 죄 짓는 쪽으로 계속 몰아갈 수 있고 이것을 고침받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날 때부터 유전자가 이렇게 됐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벌써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있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성애 옹호자들이 막 속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죄의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좌절하고 그렇게 되면 좌절감,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라 그랬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새로워지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뿐 아니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 그 죄에 빠진 사람들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줄 것이요 유쾌하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근데 지금 네덜란드, 영국 이런 서구 유럽 국가들은 너무 어려워졌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신을 차려서 알고 정말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그런 집회에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그 제자 광성교회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여기에서 이런 집회가 있으니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버스도 동원하고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되면 정말 행동으로도 옮겨서 한국 또 이 미국도 아직은 괜찮은데요. 2016년 그때 오바마 말기에 엄청나게 이 동성애를 막 밀어붙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 아주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지금 한국도 지금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